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이 시편 123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목이 붙은 시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목이 붙은 시 중에는 다윗이 지은 시도 있고, 또 솔로몬이 지은 시도 있고, 또 작자 미상의 시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작자 미상의 시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23편도 작자 미상의 시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목을 붙여 이 시편으로 엮은 때는 아마도 바벨론 포로 귀환기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분들이 활동했던 시대에 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죠. 그리고 성전과 성벽을 지어가게 되는데, 아마도 그때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목을 붙여서 노래했던 것으로 추정되어지고 있습니다. 시편 123편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배경 또한 단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의 내용을 보게 되면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또 성벽을 짓고자 할 때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아와 같은 사람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그 성벽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게 되는데, 아마 이 상황이 이 123편의 배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성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자,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에 계신 주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에 계신 주여 이렇게 부른 이면에는 지상에서 아무리 도움을 얻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런 뜻일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 가장 먼저 여러분은 뭘 찾습니까?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누구를 가장 먼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누구 먼저 생각하세요? 하나님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사람 생각합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 가장 먼저 생각됩니다. 그러다가 생각해보죠. 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것 같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 생각합니다. 우리는 참 믿음이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찾기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이 일을 해결해 줄 것만 같은 주변에 있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부모님, 어릴 때는 부모님을 생각하고, 또 형제 자매를 생각하고, 일가 친척들을 생각하고, 또 친구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분들의 많은 도움 속에서 사실은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왔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본능적으로 찾게 됩니다. 그러나 종종 가족이나 친구들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사람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에 우리를 직면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앞에 사람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앞에 직면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인생 앞에 이 사람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되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만들어가기에 이 일을 허락하셨구나 라고 빨리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장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분들의 삶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극심한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지,
시간이 지난다고, 어른이 되어간다고, 또 교회 다니는 횟수가 늘어난다고 절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심한 인생 고난을 새롭게 해석하는 눈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 인생을 왜 맨날 이럴까? 이렇게 한탄하라고 인생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주는 큰 유익 중에 하나는 정말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이 시편의 배경이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재건하고자 할 때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사람들이 그 방해하는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때가 기원전 586년도이고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는 537년도이고 성벽을 짓고자 할 때는 444년도인데, 자, 성벽을 지으려고 할 때가 444년도인데 이 성벽을 지으려고 한 444년도는 예루살렘 성이 회파된 지 때로부터 100년이 넘은 때입니다. 무너져서 황폐된 지 100년이 넘은 성을 재건하려고 하니 이 얼마나 암담하고 참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먹고 사는 부분도 해결해야 되면서 성벽까지 재건해야 되니 얼마나 힘이 들었을지는 충분히 상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인 산발락과 호비아 같은 사람들이 가진 음모와 계략을 꾸며서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막 느헤미야 같은 이스라엘 지도자를 암살하려고 계획도 세우고 막 그렇게 하죠.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이 난관들을 해결해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기에 시인은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나를 도와줄 세상 끈은 다 끊어졌어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끈은 여전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은 늘 뚫려 있는 법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위해서 던져졌던 구덩이, 그리고 보디발 아내의 모함에 의해 갇히게 된 그 감옥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지만 하늘은 뚫려 있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파놓은 그 구덩이들, 사자들을 잡기 위해서 파놓은 구덩이는 사방이 다 막혀 있어서 그 용맹한 사자조차도 구덩이에 빠지게 되면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늘은 뚫려 있죠. 사방이 다 막혀 있지만 하늘은 뚫려 있습니다. 애굽에 있는 감옥은 우리의 감옥처럼 이렇게 옆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밑에 땅굴을 파가지고 거기에 집어넣고 위에서, 위가 이제 문인 거죠. 그 문을 열고 위에서 이제 음식을 던져주곤 하는 게 애굽의 감옥의 방식입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지만 하늘은 늘 뚫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절을 보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등장하는 종, 여종은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들 말합니다. 이번 고대 시대에 종은 그냥 주인의 재산에 불과했습니다. 주인의 재산에 불과하기에 어느 누구도 이 종들을 도와주려 하지 않죠. 사람 대우하지 않죠. 종을 도와줄 사람은 주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의 손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종에게 주인은 자신을 도와줄 유일한 끈입니다. 그래서 종은 가난한 마음으로 주인의 손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시인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섰으면 합니다. 하나님 밖에는 나를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으면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인 시편 123편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내용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자, 시인이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심한 멸시가 넘치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구절 때문에 이 시의 배경이 바벨론 포로 귀환기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지금 다른 이방인들에게 심한 멸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사람들로부터 심한 멸시를 받고 있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은 그 옆에 있는 이방인들인 사마리아 사람들이 산발라 도비아 같은 사람들로부터 심한 멸시와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심한 멸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멸시받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독교가 편만해지고 심지어는 우리나라처럼 교회가 어느 정도 힘을 갖게 되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받게 될 때 참지 않고 복수를 하고자 합니다. 이제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멸시와 조롱에 대해 복수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을 때를 교회는 또 그리스도인들은 소망하고 있지만,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힘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다른 사람의 공격에 대해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이 역설적으로 큰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동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됩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말을 생각해 봅시다. 이 가난이라는 말은 없다 혹은 부족하다 혹은 적게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저 집 되게 가난해. 그 말 무슨 뜻입니까? 저 집 되게 돈이 없어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가난하다는 말은 없다라는 뜻,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삶에 힘이 없거나 힘이 부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만약 나에게 큰 힘이 있는데 누군가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면 우리는 나에게 있는 힘을 사용하여 응징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힘이 있어 보세요. 응징합니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 응징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니, 즉 하나님이 부지하시니 그것은 천국과는 점점 멀어지는 상황이 되어갑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거나 부족해서 세상적인 힘을 동원할 가능성이 사라지게 되므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인생은 참으로 공평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그것을 의지하게 되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가진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천국을 경험하게 되니 얼마나 공평한 일입니까? 그러니 가진 것이 없는 상황을 불평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지난 인생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진짜 하나님을 붙듭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들 게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좀 있어 보십시오. 하나님 붙들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없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붙드는 기회가 되니, 가진 것이 없을 때는 하나님 붙들려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진 것이 없을 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찌질할까? 왜 맨날 내 인생은 이럴까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진 것이 없도록 하신 것은, 그래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돼, 그 기회를 주는 것인데 그 기회를 전혀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게 보통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4절을 보게 되면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안일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사 아나님이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부유하다라는 뜻입니다. 조소라는 말은 라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비웃음, 조롱, 멸시 이런 뜻입니다. 자, 이 구절을 의역하게 되면 부유한 자는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멸시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부자들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대체적으로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의 행태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조롱과 멸시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조롱과 멸시를 한다라는 말은 내 마음이 그만큼
높아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높아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향해 조롱과 멸시를 하기가 쉬워집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에 임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에는 거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마리아의 문 밖으로 나와 맨 처음 안긴 곳이 왜 말구유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곳에 임하시는지를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말구유 같은 곳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려준 사람들은 목자들입니다. 당시 목자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어떤 곳에 임하여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께 눈을 고정한 채 은혜를 구하고 있고 또 구해가고 있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이 겸손한 모습을 잘 생각해 보십시다. 이 모습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잘 나갈 때 이런 모습은 잘 나타나지 않는 모습들입니다. 이 솔로몬 시대를 보게 되면 길거리에 은이 널려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게 풍부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구하게 되죠. 바벨론 포로라는 가난한 상황, 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무너진 예루살렘 성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자, 이런 상황 앞에 있을 때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가난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눈을 고정시키고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이 이방 사람들의 갖은 박해와 술책 앞에서도 결국은 성벽을 재건해 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가난한 상황으로 인도해 가시곤 하십니다. 우리는 가난한 상황을 좋아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가난한 상황으로 인도해 가시곤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 땅에 있는 것들, 이 땅에 속해 있는 것들이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고 또 고백해 가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을 삶을 배워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종종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는 자리를 허락하시곤 하십니다. 멸시와 조롱에 대해 응징할 수 있는 힘을 가지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마음의 가난을 사모하십시오. 마음이 가난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여 다스리는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시편 123편은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라는 현재형으로 끝마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전히 지금도 부자들의 비웃음과 교만한 자의 멸시가 진행 중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힘든 상황이 끝나지 않는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목이부터 성전에 예배드려 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부르는 노래로 이 시편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삶의 자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마음의 가난을 경험해 가는 곳이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눈을 고정시켜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천국을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시편